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고기와 장군들이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 즉 뜻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즉 성경의 계시성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계시성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독교의 계시의 개념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심판의 잔혹한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잔혹한 심판의 그림을 떠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상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잔치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처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 누리는 천국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람을 더 깊고 넓게 실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애절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의 성숙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둘째, 진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육적인 양식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무형적인 육인 이성이 먹어야 하는 양식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영이 먹어야 하는 진리 양식, 그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순종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천국의 영광과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리로 자체화되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이나 행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빛의 근원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뜻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사처럼 해에 서야 되겠습니다. 즉, 계시의 눈을 떠야 합니다. 빛의 근원에 서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해에 천사가 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17절 첫 부분에 또 내가 보니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대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해에 선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해에 선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만 보이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는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성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보는 세계가 이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깨닫고 있었던 그 눈에서 한층 더 높은 신앙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뜻을 바로 또 내가 보니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에 선 천사를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즉 계시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빛의 근원에 서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해는 빛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근원, 이 빛에는 둘이 있습니다. 임시
세상 빛이 있고 진리 빛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도 빛이고 진리도 빛입니다. 세상 이치는 세상을 밝히 보는 빛이고 진리는 천국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라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근원에 서서 만물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천사가 해에 서서라고 시작합니다. 해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태양 위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해는 빛의 근원입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색깔이 보이고 모양이 보이고 크기와 질감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보입니다. 캄캄한 공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위험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 위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곧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분별됩니다. 천사가 해에 섰다는 것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자신의 곳으로 삼아 그 진리의 빛에 서서 만물을 분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지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도 속은 줄을 모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왼편에 선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활동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참과 거짓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가 없이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세상 가치관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이치인 성경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이 세상 가치관으로 행과 불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빛의 근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건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에 선 천사를 보는 것은 바로 영안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항상 빛의 근원에 서야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아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여기서 새는 하늘을 나는 존재로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큰 잔치 곧 혼인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잔치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의 자리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처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 누리는 천국의 교제입니다. 이 누림의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고기입니다. 성경은 젖과 고기를 비유로 양식을 사용합니다. 젖은 어린 신앙을 위한 기초적인 교훈입니다. 어린 신앙이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세상 이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 젖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젖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쓴 약을 단 것으로 코팅한 당의정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동원하고 사용하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성숙한 신앙을 위한 깊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하신 그 내용은 딱딱하고 난해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위한 천국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훈하신 그 모든 교훈은 성경의 계시성을 우리에게 바르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젖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딱한 음식인 고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단단한 양식을 주시며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젖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장성하면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깊은 계시의 말씀과 성숙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이변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베풀어 주시는 고기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대 교회가 과연 젖을 먹는 신앙인지 고기를 먹는 신앙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유대교가 젖을 먹는 신앙이라면 기독교 곧 예수님의 교훈은 고기를 먹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성경의 계시를 중심으로 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고 진리의 양식을 먹으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성숙한 성도를 초청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식은 고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진리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것이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것이 바로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성만찬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니 가져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성만찬에서 떡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먹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만찬에 참여한 뜻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왕들이 고기와 장군들이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대로 고기를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신앙의 표준이 될 만한 인물들의 삶에서 교훈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만찬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을 닮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왕들이 고기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들의 고기는, 왕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입니다. 그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과 지혜, 동시에 실패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실패한 삶, 솔로몬이 실패한 삶도 우리는 먹고 그 삶이 주는 교훈을 받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참 뜻입니다. 성공한 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패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적용을 하는 예도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의 천번제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제사였습니다. 왕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어떤 지도자들은 이를 헌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세시대의 면죄부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잘못 먹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줄을 모릅니다.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에 빠진 아주 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천번제를 1000번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 세속적인 지도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하라고 하는 목사가 있거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군들이 고기입니다. 성경에는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서 드러난 믿음과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실패한 장군들을 통해서 또 성공한 장군들을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살을 먹고 우리는 승리하는 장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일 잘못된 장군을 따르는 신앙활동은 허사가 됩니다. 망합니다. 장군과 함께 망한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는 장군들의 고기를 바로 깨닫고 먹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장군들을 통해서 그 고기를 바르게 먹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들의 고기입니다. 장사들은 힘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즉 권세 있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생명으로 가지만 세상 욕망을 위해 쓰면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권세 있는 장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힘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사용하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사망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시 세상 이치로 세상 힘을 가진 장사인지 아니면 진리 이치로 천국 힘과 권세를 가진 장사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영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못 따라가면 자신은 영원한 영멸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령으로 무장된 장사들의 고기를 먹는 우를 교회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해입은 해에 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활동을 상징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 자들은 지도자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그러한 신앙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시면서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신앙 활동을 깨달아 왔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운동은 생명운동이 될 수도 있고 사망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을 탄 자를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지도자에게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인과 종들의 고기입니다. 자유와 속박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메인 종은 참 자유를 누리지만 세상의 메인 종은 천국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진리 이치의 메인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리에 메인 것이 아니라 진리에는 자유하고 세상 이치에 메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이치에 메인 사람은 세상 종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속박입니다. 진리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이 진리에 매인 사람인지 또는 임시이치에 매인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그 자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고기들을 먹는 데 따라서 생명길을 가는 것도 있고 사망길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은 성경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고기를 먹어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생명으로, 어떤 이는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세상적 가치 체계 안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성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닫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교회에서 우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 사업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양식을 먹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 삶으로 녹여내는 자,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목사인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인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들과 같은 종된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 또는 회장, 총회장, 교황, 그들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들 안에 세상 이치로 가득 차 있거든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선 천사처럼 진리의 근원에 서서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처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 복된 자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며 성경의 교훈을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에 선 천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큰 잔치 기억합시다.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혼인잔치가 나의 신앙의 삶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고기를 먹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가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약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